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본문을 만나든지 해석을 바르게 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순종하여 적용한다. 해석과 적용.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숙해지려면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먼저 본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해석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핵심 구절이 몇 절일까, 아니면 핵심 단어를 하나 뽑으면 어떤 단어일까, 그 단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찾는 훈련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핵심 구절이 몇 절이지? 라는 질문에 답하려다 보면 모르는 단어나 문장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모르는 구절들은 대충 넘어가고 익숙하고 잘 아는 구절들만 은혜 받고 이러면 잘 아는 그 부분들이 해석이 바르게 되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알고 넘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경을 영어나 여러분이 아는 다른 외국어 버전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좋고요.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개를 좀 비교하시면서 보면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도 인터넷에 잘못된 자기들의 교리나 성경 해석을 많이 올려놓기도 하니까요. 좀 주의하시고,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잘 이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다른 성경을 잘 아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서 대답을 들었을 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정말 속이 뻥 뚫린다고 할까요? 맞네, 이 말씀 하셨네 하는 어떤 확신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좀 아닌 것 같으면 억지로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말했어 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좀 더 그냥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좀 더 공부해야겠다. 중요한 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6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몇 절인 것 같으세요? 핵심 단어를 뽑으면 그거는 성경 저자, 우리 에베소서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가, 그거 찾아내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해석이죠. 네. 그렇게 핵심 구절이 몇 절일까 찾아보시고 또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해결해 나가시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적용해서 순종하면 되겠죠. 문맥을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문맥 상황에서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될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굴까요? 누가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실까요? 그 앞에 봐야겠죠? 네, 그리스도.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 이야기 계속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11절은 어떤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는 11절에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유, 목표, 교회 사역자들의 역할, 이런 게 12절이겠네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르는 것, 이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게 이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겠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네. 그 다음에 14절, 15절들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람들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진다. 어떻게 공동체가 성숙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대되어지는 모습이겠죠. 그렇게 자라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몸을 자라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면서,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각 지체들이 자기 기능들을 발휘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개인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공동체도 성숙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진짜 연봉 많이 받는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만 모아놓은 팀이 연봉을 별로 많이 받지 않는 국가대표가 없는 그러한 팀에 의해서 패배하는 경기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개인은 우수한데 공동체적으로 팀워크가 안 맞거나 공동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렇게 최고의 선수들만 모아놓았지만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게 패배를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숙은 개인의 성숙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성숙이 함께 목표로 삼고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들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됨, 그러나 그 하나됨은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른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하나됨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처럼 각각 자기의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의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하나됨과 다양성, 이게 이제 교회의 생활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 모습 중에서 개인도 공동체도 성숙해져야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성숙해져야 된다. 미성숙하면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속아 넘어가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또 서로 싸우고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서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에베소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도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각하고요. 또 어떤 신학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좌파니 우파니 자유주의니 보수주의니 하면서 굉장히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고요. SNS나 이런 어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 내용만 계속해서 읽고 전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더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개인마다 다 신앙적인 또 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겠죠. 하나됨을 위해서 그 다양성을 무시하고 다양성들을 묵살하고 그런 하나됨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그럼 어떻게 몸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됨과 다양성.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갈등이 생기기가 쉽죠. 방법은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죠. 미성숙하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그리고 서로 분쟁과 싸움이 다툼이 생기기가 쉽다. 그럼 어떡하라고? 아예 그냥 다른 목소리 못 내게 그냥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지. 당회에서 결정하면 순종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명령과 복종의 관계, 이건 앞으로 갈수록 이게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젊은 세대에는 지금 사회도 변하고 있거니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차 혁명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4차 혁명의 의사결정 구조나 소통의 구조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하는 그러한 방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찾아가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의사소통 구조의 형식으로 가는 게
4차 혁명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을 매우 교회에서 빨리 습득하면서 교회를 더 강력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숙해져야 된다.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현재의 과제이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이 계속해서 에베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핵심 구절은 몇 절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핵심 단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핵심 단어는 이 단락에서는 이 단어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바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죠. 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외에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죠. 집사로, 장로로 삼으시고 네. 그런 직분들을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직분들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감당해야겠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요. 사람들을 손을 통해서 선출되었겠지만 네. 사도행전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으니 네. 이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겠죠. 근데 초대교회의 직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분론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죠. 근데 이제 지금도 사도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그런 단체들은 가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사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하고 바울하고 바나바 14명에게만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는지 우리가 12사도나 바울이나 또 바나바 같으면 그 역할들을 알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사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으로서 알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에게 사도라고 칭하셨거든요. 사도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사도라고 부르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보내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또 부르시고 네,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영혼들을 돌보도록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선포자, 복음 전도자.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네. 그러나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주시고 직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는 어떤 지역 교회, 지역 공동체의 리더들이겠죠. 교사, 사실은 목사와 교사가 하나로 묶여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직분의 두 가지 기능, 목양적 기능과 가르치는 교사적 기능을 이렇게 하나로, 여기에서도 정관사 하나로 두 단어가 묶여 있거든요. 목사와 교사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한 직분으로 목양과 가르침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또 가르치는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세우셨죠. 그에 비해서 이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지역 교회의 리더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겠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12절 때문에 주신 거죠. 직분을 주신 사역자들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같은데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1번 성도를 온전케 해서 2, 3번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죠. 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덕이라고 말해요. 건덕, 덕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지체들을 서로 세워가는 것, 건덕,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직분의 목표도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라는 건 이제 그물질 하고 나면 2000년 전에 왜 그물이 찢어지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들 찢어진 곳을 기우고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고 부서지면 그것을 고쳐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성도들이 어디가 망가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죠. 수리돼요. 깨끗하게 수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하고 또 그렇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겠죠. 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은사를 받은, 직분을 받은 사역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어요.